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부활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 부활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 부활은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린다.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이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일 때 성령이 하시는 일만 다를 뿐이지 삼위일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반드시 부활 중에 오늘 본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오라. 천국에 들어와 영생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목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부활에 다시 말씀을 띄워보십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믿으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습니다. 무엇이 첫째 부활이 첫째 휴거가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또한 무덤이 열리는 부활과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저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보이는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입니다. 또한 사람은 한번 태어난 이후에
성경에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번 태어난 후에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영혼을 취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영혼 불변하게 세상에서는 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세상에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여 악으로 이가진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악인이나 선이나 물은 대성하고 다 부활하여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형벌을 통해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보상과 멸관 영광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영혼은 저주받아서 멸망 가운데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물과 피를 다 섞고 갈갈이 찢겨서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인류의 영혼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고 대속하여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만 남아있고, 누구든지 온 인류의 영혼은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마음의 성전에 예수를 모시는 자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영원히 영생할 수 있지 세상에서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벽 미명의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은 태어난 후에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사실로도 이단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여 분별하여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반듯하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슬람이 알라신을 믿지만 그 알라는 모하메드를 알라로 믿습니다. 모하메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간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지금 시체로 무덤에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교의 공자도 인간인이 죽어서 지금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생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영생하겠다고 영생이라고 말한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영생 못합니다. 그 한 가지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지금 내가 성령이라 하나님이라 예수라 말하는 자들도 이제 죽은 자도 있고 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고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천국에서만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보이는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갈비뼈 하나를 쑥 빼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믿습니까?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신령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죽으면 숨이 멎어 죽으면 이 육체는 티끌 먼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 분이시오. 너희는 진흙 중에 진흙, 볼품없는 찰 진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는 작게 크게, 어떤 자는 인물이 곱고 잘생기게 예쁘게, 어떤 자는 인물이 못생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란 말입니다. 네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품이요 하나님의 친히 지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사람은 진흙으로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고 지으신 작품이지만 이 육체는 흙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언제고 주님이 영혼을 취하시면 이 육체는 티끌 먼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연약한 육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체의 사람은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육체라는 장막집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영혼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이 죽어 숨이 딱 멎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육체의 장막에서 쑥 나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장막집에서 살고 있는 참나인 내 영혼의 사람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이 멎어 죽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 죽음이 없이 사는 존재가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사람을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사람이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육체가 숨이 멎어 죽는 그 순간에 육체가 예비되고 준비된 곳으로 영혼은 떠납니다. 혹 어떤 영혼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육체에 마감하는 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영원한 천국 나원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자로 살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숨이 딱 멎은 순간에 영혼이 훅 튀어나왔는데 그 영혼은 영원한 음부에 가서, 지옥에 불타는 영원한 음부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육체의 장막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을 위하여서 이 육체가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네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을 잘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숨이 죽는 그날에, 마감하여 죽는 그날에 영혼이 쑥 분리돼서 육체의 장막집에서 나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육체 티끌을 순식간에 영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영혼이 나오는 그날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산 사람은 구원의 옷이 드러납니다.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마에 인을 친 자도 하나님의 인을 친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난으로 하신 것이니까. 인은 구약의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인을 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익었으면 진작 하나님이 인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무릎 익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수준 높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고 변화와 성화가 되지 않아요. 익어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통하여 강제로 익히셔서 강제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 문제예요. 그럼 진작 익어졌어야 돼. 신앙생활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바랄 수 있으면 무릇 익었으면 진작 하나님이 쳤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익지 못한 자들을, 풋사과처럼 냄새나 나는 자들을 강제로 억지로 익히려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영생의 삶은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믿으십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여러분들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믿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영적인 신앙 통하여 신령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의 소욕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영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이 가자면 다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심판받는 자리 백보자로 갈 것인가, 첫째의 부활을 통하여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왕같은 세상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신앙의 저와 여러분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르 익어서 영그러져서 익어지면 어디가 있든, 어디가 전 세계 어디가 있든 하나님은 찾아가서 인치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못 익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허생설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선행을 행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첫째 부활 휴거 사건을 환상으로 5번 정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꼭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성전에서 주를 만나서 신령함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 계신 예수를 순식간에 만나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있다면 가까이 여기까지 가서 꼭 성전을 제가 꼭 돌아봤어요. 마지막 5번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어. 첫째 부활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항상 성도들이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전 교인이 구비되고 준비될 수만 있다면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으로 꿈통을 보이셨는데 항상 성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성도들을 부르다가 꿈에서 깨든지 환상에서,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었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읽지 못했구나, 무르익지 못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구나, 말만 예수 믿은 장로 권사 집사였지 개털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정신을 차려서 성화와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익어져야 돼. 지금 계속 익어져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익어지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살면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끌맞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여러분들 잘 해서 영생을 보려면,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입니다. 세상에서 육체를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는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되고 지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았다 해서 영이 하늘에서 온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하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좋아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영혼이 부요와 풍요를 통하여 영적인 축복의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된 복을 딱 받으면 육신의 사람에게도 영혼이 만족하면 육신도 만족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요와 풍요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람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주인이 되지 못하면 항상 육체의 강력한 소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는 영적인 삶을 살 것인지 육신의 강력한 소원을 들어주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손과 육신의 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은 강력한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치고 작고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영적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째 벌에 들어가요 하늘나라 왕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앉고 이긴 그 보좌에 너도 왕이 되리라,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육신에, 네 속에 육신의 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은, 이 육체라는 것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소원한 대로 살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맨날 오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만 짓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소욕 따라, 정욕 따라, 탐욕과 욕심 따라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대립되어서 원수가 되고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전 세계 선교사 300명을 코로나 상황에서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죄는 육체가 죄를 지면 달콤할 수 있습니다.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육체가 범죄하고 그 죄값을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내 영혼이 고스란히 그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쳐 형벌받지 않도록, 죄는 육체가 지고 형벌은 영혼이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러, 회개하면 한 사람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회개하러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육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이 형벌을 통하여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근데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악으로 다 이거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의 죽임을 당하는데도 회개를 시키지를 않고 다 죄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회개를 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죄에 물들어져서 서로 죄를 짓다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 자기도 망하고 온 성들도 다 망하도록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 육신적으로 육신 소욕에 따라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다 할지라도 잘못을 일찍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있기를 받아 영적으로 하늘의 삶을 살고 신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약속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주인 되는 복, 복의 근원 되는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푹 불어주셔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으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비실비실거리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꽉 붙들고 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부부의 복, 모든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코앞에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날, 이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서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최고의 약속된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며 육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날에도 하늘나라 들어가서 보상과 면류관과 최고의 영광을 볼 것이고 세상에 네가 육체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네가 육체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와 부와 권력의 복도 다 부어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흙으로 창조된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위하여 세상 일, 육신의 일을 신념과 이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께 온 거 아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망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법대로 살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을 통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하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면 제2의 인생,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축복이 부활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부활을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제2의 인생,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제2의 인생의 삶을 영원토록 사는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 네가 들어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들어가 제2의 인생을 살 텐데 네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압니까? 그러나 제2의 인생은 엄청난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이 세상의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이도 하늘나라의 여러분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만 돼도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큰 그룹의 회장만 된다면 수만 수십만의 사원을 거두는 그 회장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중대병의 지휘관만 돼도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 나라도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있지만 작은 나라 대통령이든 큰 나라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세와 권력과 힘은 막중한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를 친히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는 어찌할 것 같습니까? 상상이 불허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세와 철장 권세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만 된다면 세상이 깃들고 영혼이 다 깃드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또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무르익어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정신을 닮아가면서 성숙한 자로 이거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기만 한다면 부활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 제2의 인생의 삶은 세상 삶하고 다릅니다.
천국의 삶은 불순종이 없는 나라, 천국은 불순종이 없는 나라, 거역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이 없는 나라, 돈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 교만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고 죄악이 없는 나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 제2의 인생의 삶을 살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천국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 가끔씩 천국을 보여주기만 하셨지 내가 가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임산부가 3사람이나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이야 네가 세상에 나오면 엄마가 이렇게 생겼고 아빠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하철이 있단다, 땅속으로 간단다, 기차가 막 앵앵거리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천국을 아무리 말해도 천국에 가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란 나라는 부활하여서 영생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천국의 나라는 제2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나라는 놀고 먹고 먹는 자가 없습니다. 다 천국에서는 자기가 기쁨과 만족 100% 만족이 완성된 나라, 만족한 나라.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서는 다 일하는 나라입니다. 빈둥거리고 놀고 쉬고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예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통할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에는 일하는 나라야. 뭐 지금처럼 막 밤늦게 일을 해서 육체가 고통과 곤욕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힘들게 무리하게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아니야. 기쁨과 감사 속에 만족이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생명 안에서 무궁무진한 성숙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일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어떤 규율과 규칙이 있어. 근데 그 규칙과 규율을 하나도 범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국민이 적든 만든 다 법을 어기려고 하고 여러분들 별짓을 다 하고 악을 해가는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악이 없는 나라.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제2의 인생이 펼쳐져서 천국에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나라예요. 최고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후에는 영광을 만들 수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 최고의 영광. 지금도 봐요. 대통령과 장관, 국무총리만 돼도 서민들하고 여러분들 다릅니다. 장관들은 대통령을 만나려면 수시로 만날 수 있지만 서민들은 대통령 못 만나.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도 왕이 되어서 천국에 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겠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주해 주고.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잘 못 만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만들고 숨이 멎어버리면 영광은 끝나버립니다. 천국에서 받는 그 영광은 천국에 들어가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세상 영광과 힘과 권력의 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삶,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경주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떠나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 오래오래 삽니까? 죄만 짓는다면 더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33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고 즉각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란 나라가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란 나라는 상상이 할 수 없는 제2의 인생, 새로운 새 길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지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하고는 차원이 달라. 믿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결정짓고 잘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 왕노릇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늘에 내 영혼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 살 때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면류관과 보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만큼,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만큼,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보화를 캐낸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익혀지고 싶지 않으면 안 익혀져도 됩니다. 그러면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은 천국에 받을 보상과 멸류관과 영광이 그만큼 낮은 영광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작 익어지고 변화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는 안 익어진 자들을 강제로 억지로 익히기 위해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씨름하여 어떻게 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주의 종의 사랑이라는 것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은 마지막 종창이 아니라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 천국의 영생을 두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우리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